자, 우리는 어제 말씀에 다윗이 성전에 올라갈 때 어떤 마음의 자세로 올라가야 하는지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자, 첫 번째, 기뻐하면서 올라갔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 오실 때마다 기본적으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4절에 보면 모든 성도들이 다 올라가야 하는 신앙적인 당위성을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예,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우리가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찬송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반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자,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왔는지 그 이제 믿음의 마음의 자세를 밝히는데요. 중반절에 보십시다. 여호와의 이름에 뭐 하려고 감사하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성전에 올라올 때 이제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올라올 수도 있어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라올 수도 있는데, 물론 하나님도 이제 그런 성도들도 웰컴하시지만, 그러나 내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목적보다도 그냥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사에 대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온다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걸 찾아보면 참 많죠. 우리가 그동안 한 주간 동안 또 지난번 예배 드릴 때부터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이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를 우리가 감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중간 점검 들어갑니다. 감사 노트 다 잘 쓰고 계시죠? 저는 안 쓰신 분들은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저러시나 걱정될 때가 심히 있습니다. 몰아쓰는 것도 한계가 있을 텐데. 제가 지난번에 영국 성지순례 갈 때에 감사 노트를 안 가지고 갔습니다. 깜빡하고 뭐 짐을 챙기다 보니까 안 가져왔는데요. 갔다 오고 나서 한 10일 동안 쓴다고 제가 혼났습니다. 기억을 다시 회상하고 또 이렇게 또 칼렌더를 보고 그래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기억하고 또 이렇게 감사 노트를 썼는데, 어쨌든 여러분 날마다 감사 노트를 쓰시고 또 감사가 많은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시면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간밤에도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믿음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그동안 감사할 일들을 회상하고 하면 또 그게 행복한 시간이 아닐까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감사하며 웬만하면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다윗이 5절에 보면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목적도 하나를 밝힙니다. 5절 합독합니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그랬습니다. 심판의 보좌, 이 말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번제단을 이야기합니다. 성전에 앞에 간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번제단은 이제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이제 죄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그래서 이제 그 번제물을 잡아서 불로 태우고 죽이는 바로 그곳이 번제제단이죠. 어떻게 보면 심판의 제단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심판의 보좌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이제 그 제단을 두신 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용서하고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 동안에 또 한 날 동안 살면서도 여러 가지 실수와 죄를 범하고 살아가요.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실수하고 허물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허물을 다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보좌를 다른 말로 용서의 보좌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다 완벽하게 사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어제 저녁 때 예배를 잘 들었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를 우리가 들을 때 우리 각자 또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배 때마다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또 새벽 예배 들어요. 우리가 간밤에 한 7, 8시간 어떠하세요 여러분? 뭐 별로 죄 지은 것도 없겠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또 우리가 또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아쉬운 부분을, 좀 그러지 말아야 했을 부분들, 그런 것들을 그때마다 고백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교회 나오셔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의 보좌 앞에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회개하고 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롭게 거듭나서 또 새롭게 살아가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윗은 성전에서 이제 우리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성전에서 무엇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하는지. 첫 번째는 6절입니다. 자, 합독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구하라? 평안을 구하라. 여기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 오셔서 기본적으로 교회가 평안하기를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누구의 집인가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다른 말로 평안의 집입니다. 평화의 집이고 평안의 집이고 화목의 집입니다. 이건 다 이 같은 말인데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다윗의 한평생 소원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허락지 않는 이유가 너는 전쟁의 사람이라 내 손에 피를 많이 흘렸다. 본의 아니게 나라를 건국하는 과정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충분히 이해를 하시지만 그러나 너는 손에 피를 많이 흘려서 하나님의 집은 이제 평안의 집이니까 너는 안 되고 내 아들을 통해서 내가 집을 건축하게 하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분쟁과 싸움이 없는 평안한 곳임을, 화목한 곳임을 다시 한번 깨우쳐줘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은 돈이 있다고 해서 짓는 게 아니에요. 권세가 있다고 해서 짓는 것도 아니고 내가 왕이라고 해서 짓는 것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건축하려면 정말 평안한 믿음으로 건축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사심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건축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건축하고 내 집이다. 내가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상급도 없으세요. 건축할 때는 헌신하고 순수하게 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했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내가 건축했다고 내 주인 노릇한다거나 교회에 좀 많이 헌신했다고 마치 교회에서 이렇게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이 다윗도 하지 말라 그러셨는데요. 다윗도 하지 말라 그러셨는데요. 그러니까 교회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하나님 받으셨으면 그것으로 우리가 끝내야 되는 거지.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한다면 교회가 그때부터 시끄러워져요. 오늘 이 시대에 참 안타깝게도 어떤 교회들은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심지어 고소 사건도 난무합니다. 이런 곳에는 반드시 평안도 사라지고 화목도 사라지고 평화도 사라집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교회가
아마 그런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면, 서로 싸우는 사람도 물어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따로따로 물어보면 다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결국은 사탄의 미혹이 넘어간 거예요. 누가 옳든 그러든 간에 일단 교회가 분쟁이 있고 큰 소리가 나고 갈등이 있으면 일단은 사탄의 미혹에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올라가는 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예루살렘이 평안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교회는 절대 그냥 평안해지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제 평안하도록 각자 노력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화목하도록. 혹이라도 철없는 사람이 이제 잘 몰라서 교회에 오면, 사실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뭐 신앙의 어떤 그게 예법을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교회 처음 오거나 신앙생활을 잘 모르면 내가 보고 막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그리고 자신이 사랑받기 위해서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뭐 그러면서 변화되는 게 교회니까. 그럴 때에 잘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영성과 믿음이 깊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거를 잘 화목하게 하고, 그러지 않도록 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숙한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부탁합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이 평안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또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면 또 이렇게 잘 화목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또 애를 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야 복이 있습니다. 결국 성전이 말 많고 탈 많고 불안해하면요, 그런 성전에서 은혜도 받을 수 없고, 그러면 내 믿음도 죽고 내 영성이 죽어요. 그리고 마귀가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성전이 평안한 것은 곧 누구의 복이다? 나의 복으로 돌아와요. 내 집안의 복으로 돌아옵니다. 교회가 평안해야 집안이 평안하죠. 교회가 평안하지 않으면 여러분 집안도 평안치 않아요. 이게 참 묘하게도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면 내 마음도 편하고 집안도 편하고 우리 자식들도 그거를 보고 믿음을 전수받는 거지. 그러면서 그 자녀들이 신앙의 명문 가문에서 신앙으로 잘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 올라올 때 올라오는 이들을 향하여, 우리 싸우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제 교인들이 교회에 올 때에 싸우려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좋은 마음으로 오는 거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오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고 예배 드리려고 오고, 그리고 평안을 재충전받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잘못되면 올라갈 때부터 이렇게 참 안타까움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기도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성도들은 성전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성전의 복이 있어야, 교회가 평안하면 결국은 그 평안의 꼴을 누가 먹어요? 본인이 먹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도록 기도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 다음 7절로 넘어갑니다. 7절에 보면, 자, 내 성 안에는 무엇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랬습니다. 내 성 안에는, 이건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도성의 주민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교회가 평안하기를 기도해야 되지만,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평안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평안한 나라가 되기를, 우리나라가 서로 갈등하거나 반목하거나 싸우지 아니하고 이념에 나누어져서 싸우지 아니하고, 그래서 평안하고 국민이 화합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입니다.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궁중은 바로 이 나라를 통치하는 정치권 지도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정치하는 위정자들이 평안하게 정치할 수 있도록, 나라가 평안하도록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이 8절입니다. 자, 또 합독합니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들을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내게 내 형제, 친구들, 주변의 이웃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교인들이 평안하도록 우리가 축복을 하고 또 이렇게 피스메이커가 되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 내 형제는 가족을 이야기합니다. 가족들이 평안하도록 그렇게 축복하고,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친구들 관계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게 화목하고 평안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를 넘어서 또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그렇게 화목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우리들에게 요청하십니다. 자, 9절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성전의 복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복을 구하리로다. 이는 성전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성도는 성전의 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땅의 성전의 복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누리다가 우리가 하늘의 성전의 복을 그렇게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에 오늘 이제 다윗이 성전에 올라갈 때 어떤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었는데요. 항상 이 말씀을 가슴에 잘 기억하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올라와야 된다? 기쁜 마음으로, 억지로 마지못해 올라오는 게 아니라 기쁘게 하나님의 집 올라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것이 옳은 일이고 마땅한 일임을,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교회 오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감사복을 많이 올려드리세요. 맨날 뭐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맨날 죽겠다고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찾아보면 참 많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고요? 특별히 평안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평안하도록, 하나님의 집이 평안하도록. 그리고 두 번째, 뭐 누구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가 평안하도록. 그리고 세 번째, 정치한 위증자들을 위해서 평안하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제 내 가족들이 평안하기를, 그리고 또 친구들, 이웃들에게, 또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또 평안을 빌고 평안을 축복을 하고, 그리고 피스메이커가 되는, 말 한마디 하더라도 이제 갈등의 여지가 있는 말이 아니라 다 피스메이커가 되는 그런 말을 하고 축복을 빌어주고, 그리고 한평생 어디의 복을 위하여? 성전의 복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전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